예, 어, 신명기 4장 9절로 14절을 말씀을 보시는데 소집사님 1번 마이크 지금 제 마이크 소리가 좀 너무 하우링이 심해요. 좀 줄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소리가 너무 많이 지금 찢어져 가지고 우리 9절로 네. 9절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이 쓰신 것이라.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는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넌 안 돼.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버틸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약속의 땅을 들어갈 거라는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넌 안 된다고 하시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그래도 충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모세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충성합니다. 그리고 난 못 가지만 너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라.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눈물 나요. 어떻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에이, 그동안 내가 사기당했네. 에이, 내가 더 충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의 생각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터인데 너희 마음 지켜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 잊지 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경외해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만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네 아들들, 네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세입니까? 전 눈물 나요, 진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만약 어떤 축복에 대해서 넌 안 된다고 저를 빼신다면 저도 그때 이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모든 가정에 쏘너뼈 같은 은혜를 주시면서 네 집은 안 된다고 하셔도 주님,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모세처럼 충성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참 눈물이 났어요.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저 그렇게 할게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죠. 아마 그가 남긴 이 명언이 오늘 본문 때문에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며 설교하고 있는 게 모세 아닙니까? 자기 지금 죽어요. 자기 하나님 앞에 영혼이 버림받아요. 자기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충성하는 모세의 권면을 오늘 우리가 들을 때 감동되지 않나요? 모세가 사력을 다하여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설교한 내용은 하나입니다. 너희 마음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 경외해라. 너희 마음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 경외해라.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버림받은 모세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겠다. 그런데 부탁하마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베푼 은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이야기는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2개의 돌판 10계명을 주시면서 너 내려가 내 백성으로 나를 경외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기억해 내면서 40년 전의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지요. 배경은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19장 전체가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40년 전에 너희들 봤잖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 번개 쳤지. 그때 하나님이 내게 그대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지금 내가 다시 한다. 하나님이 홍해 갈라주신 은혜 잊지 마라.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던 은혜 잊지 마라. 농사 짓지도 아니하는 그대들에게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은혜 잊지 마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들의 마음을 조심해라.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너희가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은혜 잊어버린다. 어느 순간 주님이 베푸신 사랑 잊어버린다. 시간 문제다. 그러니 마음을 지켜라 당부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도록 명령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제자 훈련하신 분들 다 들었지만 이 창자라는 문자적인 뜻이에요. 이 마음이.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영혼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마음 지켜라 그 말은 영혼 잘 지켜라 그런 뜻인데, 영혼 잘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잊어버려요. 은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마틴 루이스 목사님은 그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친애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친애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해서 편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지 가볍게 상대도 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그 뜻이 뭡니까? 경외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두렵고 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의 이름이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경외하면 그분께 노래함이, 기도함이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두렵고 떨려요. 감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감히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니, 감히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8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여러분, 내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신 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날에 불신자들만 하나님의 영광 보고 떠는 게 아니라 우리도 떨게 될 거예요. 진정한 경외는 그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의 부패함을 보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오면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받기에 너무나 부적합한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도저히 그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부패성을 보는 것, 그래서 경외하는 거예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사람은 다 똑같이 자기의 부패함도 보인다. 그래서 경외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거룩해집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하면 무장할수록 진실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를 더 사악한 존재로 알게 돼요. 죄는 갈수록 멀리하게 되는데 내 안의 죄는 더 커 보이는 게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이 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신 거 웃고 즐길 일인가요? 두려워 떨 일인가요?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이신 그분이 이 땅에 몸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내 대신 저주받으신 것이 웃고 즐길 일인가요? 두려워 떨어야 할, 경외할 일인가요? 내가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건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믿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내 심령 자아를 본 사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 예수로 옷을 입었지만 그 옷 벗어내면 예수 믿지 않을 때와 전혀 다르지 않는 내 죄성을 본 사람은 하나님 경외합니다. 두려워 떨게 되죠. 오늘 보면 9절에 10절은 다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봅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심을 본 사람은 예배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들과 바꿔 주셔서 원수인 나를
아들, 딸로 삼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생명 다하여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함이란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부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경배하는 거. 너희 이방인들보다 나을 게 뭐 있냐? 너희가 왜 애굽에서 바다를 갈라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도대체 세상 사람들보다 애굽 사람들로 무엇이 나은 점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을 갈라 만나 주셨냐? 너희 대단하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불평하고 원망한 너희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위로 인도해 주셔야 했냐? 너희 대단해서냐? 아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에게 주님이 값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게 잊어버리면 곧바로 너희 하나님 떠난다, 은혜 떠난다,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사랑의 자리에서 빗나가게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당부했던 것이죠. 우리가 늘 불렀던 지난날의 찬양 중에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송이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의 평안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안 사람들 아닌가요? 예배한 사람들, 경외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지옥 갈 인생이 나라는 걸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피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나는 도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버림받아야 할 인생이었건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배하죠. 진짜 그것을 가슴에 새긴 사람은 경외하며 예배합니다. 주일이어서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광대하심을 경배하며 미물보다 부족한 나를 하늘나라 상속권자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찬송 한 소리를 불러도 내 중심을 다하여서, 예배 한 변을 드려도 내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너희가 영원히 마음을 지켜야 할 경외다는 것을 자기는 버림받으면서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설교한 모세의 설교가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목사도 아니에요. 심리학자인 레니 크랩이라는 박사가 써놓은 책이 우리나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죠.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학자예요. 물론 기독교인이지만 그는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이 남자의 뜻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는 자, 기억하는 자. 여러분, 남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힘센 사람, 앞을 헤치고 나가는 사람, 담대한 사람으로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를 기억하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의 남자가 기억하는 자란 뜻이거든요. 뭘 기억합니까?
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찍으신 창조주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은혜 없이는 여기에 와 있을 수 없다는 게 믿어진다면 그는 눈물로 예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닌데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감격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친애하는 하나님이라고 얼렁뚱땅 가볍게 생각하며 가볍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존중하고 예배를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택하신 겁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었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예배를 멸시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를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택하시면서 이렇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 어린 사무엘을 통해 그의 아버지 엘리의 귀에 심장이 박힌 화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분이 홍해를 가르듯 예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 하나님 경외합시다. 남전육교회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멸시하거나 경멸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합시다. 내 영혼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경외자가 되는 거 너희 마음 지켜야만 된다. 마음 안 지키면 금방 굳어지거든. 강팍해지거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너 대단한 줄로 착각해. 그분의 거룩함과 광야하심을 기억한 사람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부드러운 마음으로는 경외하라. 인생의 모든 영광과 부와 지혜를 누렸던 솔로몬은 늙음하게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가 인생 다 누리고 살아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더라. 우리에게까지 오늘 또 들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말라기 3장 16절을 알아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이건 언제 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이야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최종적인 종말의 때 여호와의 심판의 때를 두고 이른 이중적 예언이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설교를 오늘 많이 준비했지만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 남전육 교회만은 진짜 교회 되면 좋겠어요. 부족한 저도 모든 게 부족하지만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존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설교자가 아닌 예배자로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우리 한 번의 예배를 누려도 습관과 타성으로 예배하지 말고 경외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옵다가고
난 죽임당하여 합당했건만 그런 내 대신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외하면서 생명을 거는 예배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모세의 눈물 흘린 설교로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목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배우며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우리 교만해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거룩한 자이거나 경건한 자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결코 자녀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나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게 해주시어서 그런 나를 값없는 은혜로 건져주시고 갚을 수 없는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생명을 거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전일교 예배가 멸시하는 자들이 모이는 예배가 아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드린 예배가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 예배가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언제나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